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르는 아수르왕이 베푸는 잔치는 180일 동안 진행되어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 그러지요. 영화로운 이 말은 카보드란 말의 이 말은 영의 영광 그런 말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나라, 이 나라는 말쿠트란 말, 이 말은 왕권,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나라는 영광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를 영화로운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영화로운 나라, 즉 영광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육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마음껏 여행하는 삶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를 완성시켜 이 땅에 오신 그 또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다합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인가?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8절 영광의 왕이 누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므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24편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10절 영광의 왕이 되시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하시는 왕께서 영광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그분만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확증하시고 선포하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 강한 힘과 강한 능력과 강한 권능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민족을 박살내버리고 한 민족을 이끄는 신이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 한 분만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박살내버렸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그분만 영광의 왕이시고, 어떤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시는 분,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왕이 타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확증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전쟁.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럼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봐야 되겠지. 어떤 전쟁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는 군사들이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도망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들이 바라보는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완전히 수상시켜 멸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지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 영광의 왕이시지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겁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왕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사네림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를 사내임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의 군사를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하신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백전백승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이 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마흔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 가지고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야시엘 선지자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이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만 너희가 바라보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다스린 유다는 이 전쟁에 칼 한 번 써보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백전백승 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 나라.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구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항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이 다스린 영광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무기로 힘으로 구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능하다 그러면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무기를 잘 써야 되는 줄 알지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는 칼과 창으로 구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영광 왕이신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어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가 엎드러졌습니다.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군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떠인 돌로 골리앗을 죽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인들 도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렸지요. 그리하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 다스린 나라는 칼과 창을 통해서 구원한 나라가 아니라 뜨인 돌을 통해서 대적자를 멸하여 구원하는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인가를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칼과 창으로 구원한 것이 아닌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만 영광의 왕이십니다. 네 번째랍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하늘의 큰 전쟁.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리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도 하고 사단이로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지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러지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겨났다 그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열쇠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용과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그 사단들도 함께 대적해 싸웠는데 그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다시 저기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지요. 근데 땅으로 쫓겨난 그 큰 용을 갖다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의 사자도 다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수사들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저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막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용과 사단과 그를 따른 모든 악한 영들이 세상으로 쫓겨났고 이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수사들을 가진 그 천사가 와서 저들을 전부 다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로 해서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천년이 채워지자 사단이 잠깐 그 무적행 옥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노임받아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그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다 포위해버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해버리고 마귀가 불과 용에서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와 함께해서 세세토록 기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단을 영원한 유황궁에서 던져버리고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장차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예측도 하지 못할,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다 말할 수도 없는 이 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최종 승리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영광의 왕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답변드립니다.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를 다 멸해버리고 이제 유황궁에 다 던져 지어놓고 나면 모든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시편 46편 9절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어버리며 수레를 불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완전히 멸망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완전히 멸망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두 증인의 법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토를 말씀하시는 미가서 4장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은 정확하게 두 증인의 법을 통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가 많은 민족 중에 판단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리가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한 것과 같은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로서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 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받이 합당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영광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다시 없는 나라, 다시 싸움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루어진 그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거룩한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서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성은 그 나라는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계시록 21장 25절 말씀에서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그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영광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중반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는 소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얻었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나 그들은 영광된 백성이요 영광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확증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를 말할 때 십자가의 군사라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전쟁을 언젠가는 종결을 시켜버리고 영광의 왕으로서 영광의 땅에 이루어주실 때 우리는 그 왕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실을 확증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사람들만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했다는 기쁨과 감격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